자,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제거하자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5장 12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 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함께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온전히 제거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매일 성경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나의 사역 가운데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막 표적과 기적이 막 일어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도 그때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사도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막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막 병 낫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은 교회가 금방 부흥하고 막 그러겠죠.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든 생각은 근데 왜 그때는 잘 일어났는데 지금은 왜 이런 기적이 잘 안 일어날까? 잘 안 일어나니까 기적이죠. 어쩌다 한번 일어나니까 기적이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묵상의 생각이 어디로 갔냐면 만약에 이런 기적이 이번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 이런 기적이 한국 교회에서 지금도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였어요. 살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쪽으로 생각이 가더라고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는 일들을 하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일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 또 계속해서 또 일어난다면, 아니 또가 아니라 많이 일어난다면 교회 안에 정말 저부터 시작해서
살아있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성령을 속이고 그런 적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설교의 마무리쯤으로 가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령을 속이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는지가 아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다 하나님이신데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시는데 하나이고, 좀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 역할이, 사역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초림 때의 사역이 뭐였죠? 예수님께 맡겨졌던 사역. 무엇으로 오신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화목 제물로서의 사역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누구를 보내주신다 그랬죠? 내가 가는 게 그래서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 가면 그분이 안 오는데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도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뭘까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이었고, 희생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의 사역이었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셨다. 인치셨다는 말은 도장 찍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한테. 그러니까는 우리 왜 목장 같은 데 가면은 다른 목장 소하고 우리 목장 소하고 차이 날 때 못 찍죠. 엉덩이에다가 불도장 같은 거 찍잖아요. 오케이 목장 뭐 해가지고 여기다가 오케이라고 찍으면 그 목장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게 도장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머리에다가 찍었다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는 서로는 안 보이죠. 눈에 보이면 이제 또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면.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진심으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그 마음에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님이 그 사람의 머리에 그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의 날에 이렇게 갈라질 때에 그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기의 죄를 씻었다는 거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뜻이고, 회개했다는 뜻이고, 모든 게 다 그 도장 하나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모를까요? 진심인지 거짓인지 아시니까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으로 도장. 여러분과 저의 이마에 성령의 인이 찍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 좀 보이세요? 어디? 그렇죠. 성령님의 사역은 그래서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해라, 플레레오 하라. 그리고 또 어떤 말에는 성령을,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도 하세요? 탄식도 하세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본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건 성령님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어요. 스벤님이라고 해서 그 헬라어로 우리가 모닥불로 불장난하다가 이제 야 집에 가자 그러고 불을 딱 끄잖아요.
불을 끄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성령님이 불처럼 뜨겁게 성경은 그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불처럼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성령을 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나의 육신을 쫓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거 하지 마라, 성령 소멸시키지 마라, 근심케 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탄식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성령에 충만해진 성도들의 모습이 먼저 설명돼요. 뭐라 그랬죠?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요, 성도들이요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처럼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원어적인 의미가 그 갈라진 벽에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말뚝을, 쐐기를 박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이 더 벌어지겠죠? 그게 사탄의 원어적 뜻이에요. 쐐기를 박다.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는, 사탄이 장난치는 곳에서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없어요. 더 분열되고 더 자기의 주장만 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대요. 요즘 시대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요즘 같은 물질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데, 그리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말씀들을 여기다 안 적었는데, 사도들 발 앞에다 땅을 판 돈을 갖다 놓고, 그렇죠? 그리고 사도들은 필요에 따라 나눠줘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오늘 등장인물 중에 주인공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팔아서 이렇게 사도들 발 앞에 나왔는데 뭐만 했죠? 반만, 일부는 떼놓고 일부만 이렇게 전부인 척하고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이 있어요. 5장 4절에 보면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야, 그거 팔리기 전에도 네 거였고 판 다음에도 네 거였는데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이렇게 했지만 요즘 뭐 이단들이 다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공동 생활하고 이러면 싫은 분도 있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그래서 저도 마음 접었습니다. 이단으로 오해받을까봐. 공동체 생활하고 싶었는데 기회 되면 합시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거 강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조항이 아니었어요. 자율이었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4장 32절 말씀에서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 그리고 그 마음에 사랑이 생겨서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줬죠. 그러니까 내놨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의 이런 공통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내 소유, 내 돈을 더 움켜쥐는 게 더 중요했었다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물질관이. 그리고 이 물질의 소유권이 내 거에서 누구 걸로 바뀌었죠? 하나님 걸로 바뀌었어요. 소유권도 바뀌었어요. 가치관도 바뀌고 물질의 소유권도 바뀌고, 그리고 이 주인됨, 주권, 물질의 주권까지도 다 바뀌었어요. 내 것에서 하나님 것으로 다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마음이 다 변한 거죠. 그러나
마음이 이 땅에 매여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 성공하기 위해 교회 나오고 이 땅 위에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절대 못하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참령, 진실된 영,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 마음이 정말 순수하지 않고서는 그 물질의 주권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바뀌기 전에는 이렇게 내 물질을 내놓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들은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고 이 땅 위에서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다. 내 삶의 목적은 이제 그게 아니다. 나의 존재 목적은 이제 하늘에 있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이는 게 맞다라고 이 주권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사실이지요. 근데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냐라고 이제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게 자율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굳이 왜 그냥 안 팔아도 됐고 팔아서 자기가 써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왜 팔아서 이렇게 할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응? 분위기가 그랬나? 약간 부자였어. 그렇죠? 땅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 분위기가 다 팔아서 막 하는 분위기인데 나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랬을까요? 안 하면 왠지 좀 눈치 보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나도 좀 충만한 척 해야 되겠고 그랬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런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마음으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실까요? 스스로 싫어하신다는 걸까요? 싫어하신 거고 기록해서 우리한테 들려줬던 거 우리도 이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때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냥 넘어가자. 상상이에요. 만약에 넘어갔다면 그냥 눈 감고 넘어갔다면 이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이 어찌하여의 대조군으로 또 이 말씀 전에 기록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별명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출신들은 다 알죠. 바르나바스하고 위로자고, 그리고 플레레스하고 성령 충만하고 아가도스하고 선한 사람. 이게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인데 별명이 서너 개. 누가 부를 때는 바나바, 엄마가 부를 때는 바나바.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자, 바나바라고 불렸다가 또 아가도스 했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플레레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밭을 팔아서 이분은 진심이었죠. 사도들 발 앞에 탁 놨단 말이죠. 요거랑 이제 연결해서 봐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심정을 이해하려면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바나바는 대조군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대조군이고 굉장히 존경받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제가 볼 땐 좀 자존감이 좀 낮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처럼 뭔가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근데 다 내기는 아까워. 그래서 이제 반절이라는 표현 아니고 일부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헌금을 내고 존경받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제가 묵상한 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의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서 헌금 많이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헌금 많이 되고 발언권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그러면서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그래? 그따위로 하면 내가 이제 헌금 내놔 봐라.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뭐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어요. 같이 선교를 같이 갔는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나한테 그따위로 하면 나 이제 더 이상 헌금 안 내지 이랬어요, 제 앞에서. 그래서 저분은 저런 마음으로 헌금을 내시는구나.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어요. 실제로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12조 제일 많이 냈는데 목사님 내가 헌금 안 내면 교회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나한테 저러시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있었죠.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내 중심에 있는지 살펴야 돼요. 그리고 헌금 많이 내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목에 힘주고 그런 마음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힘들까 봐 하나님이 그런 장로님 한 분도 안 보내셨어요. 다른 교회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유력한 장로님 가가지고 설교가 성금은 많이 내는데 설교가 그게 뭐냐, 설교를 바꿔라. 저한테 그런 말 하기 시작하면 저는 못해요, 사역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그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설교 시간에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한테도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시장에서 어떤 거 좋아했다고요? 사람들 많은 데서 손 높이 들고 주여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막 이러면서 이런 기도 들리라고, 은근히 들리라고 이런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존경받게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옷 입고 선생님 이런 거 선생님 소리 듣는 거 좋아하고, 저도 중심을 살피고 있어요. 내가 목사님 소리 듣는 걸 좋아하나? 이런 거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라는 표현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중심에는 이 위선이 있었어요. 자기가 헌금 많이 내고 헌금 좀 내고 자기도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싶은 그런, 그리고 좀 교회 안에서 골목대장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아나니아 삽비라 안에 있었던 거죠. 교회 안에 별의별 골목대장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교회 부엌에서는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대요. 감자를 이렇게 이렇게 깍두기 모양으로 써냐 생채 모양으로 써냐 이거 갖고도 이 권사님 두 분이서 이쪽 권사님 파 저쪽 권사님 파 해가지고 그 모양으로도 싸우고 따르고 막 그런 일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거지하는 모습, 식당 봉사하는 모습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없어. 다 바나바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는 이 말이 누굴 속인 거라고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이 교회 안에서 골목대장 노릇하고 싶은 마음으로 체면으로 헌금 좀 내면서 이렇게 뭐 어떤 거와 관련됐건 나를 높이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속이는 마음이 될 수도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꼬집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본보기로 성령님이 이만큼 싫어하신다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걷어가고 이렇게 기록까지 해놓으신 거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개역개정에는 사탄이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원어에 플레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플레로라는 단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할 때도 성령 플레로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득 차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유혹으로, 사탄이 하는 말로 이게 충만한 거예요. 지금 그 안에. 그래가지고 그 생각에 지배받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였고 함께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성령으로 플레로 할 수도 있지만 무엇으로 들어요? 악한 영의 생각으로
플레로 충만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에 충만한가? 저는 이 설교 준비하고 오늘 아까 예배 전에 찬양하는데요. 오늘 찬양이 제 설교하고 너무 잘 맞았어요. 그 찬양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요즘 좀 물질적으로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어딘가에 혹하기도 하고 막 그런 막 혼란스러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딱 끊었어요. 제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아니구나. 그리고 물론 일은 할 거지만 그 중심에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왔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끊고 막 찬양을 온 힘을 다 전심으로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다시 또 제가 또 새로운 방언이 또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가사가 맞아. 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신 거야. 아멘. 그리고 제가 아멘으로 선포하고 전심으로 찬양했었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 같은 은혜의 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초반에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 사역에도 이런 일이, 이런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 했죠. 이게 의도적으로 한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 잘 보세요. 그 마음 중심의 그 내면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세요. 왜요? 왜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가 그걸로 부흥이 돼가지고 헌금 많이 거쳐가지고 사례비 걱정 없이 막 좀 이렇게 먹고 사는 거, 그런 마음? 그리고 존경받고 다른 목회자들 사이에서 내가 손 얹고 기도하며 말이야 이런 기적이 짜장짜장 일어나 이런 거 좀 드러내고 싶어서,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에요. 그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자고요. 정리를 해보자고요. 좀 어렵지만, 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다. 이런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 고백을 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으로 변질된 사람들은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내가 존경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골목대장 해야 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인지 정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성령으로 플레로한 마음인지 사탄으로 플레로한 마음인지가 구별되는 점이, 이게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목적이 분명하면 이건 성령으로 플레로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의 영광이 들어가면 이건 나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간사한 계략을 꾸미는 사탄의 거짓 속임수에 플레로한 거예요. 그 분별해 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속이고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내가 숨쉬는 호흡하는 것도,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에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나의 영광으로 한다면 분명히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다라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왜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적이 거기로 간다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친구들한테 나는 무슨 대학 갔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싶어서
거기에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으로 변질된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교묘한 인간의 이 교묘한 타락한 본성을요 분별해내야 돼요. 분별하려면은요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면도기, 우리 오죽날처럼, 어른들은 아시죠? 이게 잘 면밀하게 보는 것처럼 예리한 검으로 우리 내면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딱 걸려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목적이 아니었어라는 게 딱 걸려야 돼요. 그리고 그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예배 태도도 바뀌고요, 찬양도 바뀌고요, 은혜가 바뀌고요, 삶의 태도가 바뀌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길을 여세요. 하늘 문을 여세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공급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오히려 너 그거 토해내야 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광야로 도는 거예요. 빨리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신앙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변질된 마음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조대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의 모든 주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조대교회 성도들처럼, 바나바처럼 그렇게 모든 의도가 목적이 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